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배도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배도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세상과 교회들을 보면서 무언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의 유명한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언어적인 것도 자동으로 더빙이 돼서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해요. 서점에 가면 신앙 서적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거죠.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곧 목이 잘려서 순교해야 된다는 걸 직감을 했어요. 그러노 사도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서 마지막에 그 교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그 마지막에 무엇을 썼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요, 종말의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진리를 들으면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막 지루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까지도 한다는 거죠. 대신에 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즉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이 표현, 크네도마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에요. 단순히 모기 같은 벌레에 물려서 가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이나 웅변가들이 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이랄지 아니면 뭐 자극을 하는 말,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을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말이에요. 크네도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은요, 내 영혼을 찢고 수술하고 쫄로 쪼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설교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성공할 거야.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말에는 아멘을 하는데 진작 진리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라는 바울이 경고한 배도의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시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러나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이 5가지의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진리를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지적인 유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리는요 바로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쪽에도 얘기해 줍시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녀 때문에 속이 문드러 썩어질 때, 아니면 사업에 부도 위기가 처했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유튜버의 조언입니까? 아니면 심리 상담가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서점에 나온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성경만으로는 뭐가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좋은 거 알죠? 중요한 거 압니다. 좋은 말씀인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거 내 우울증 치료해 주지 못하잖아요. 목사님 그것이 그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내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다가 심리학을 섞고, 성경에다가 경영학을 섞고, 성경에다가 세상의 처세술을 섞어서 짬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더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이처럼 성경은요,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 부러진 뼈가 맞춰진다거나 아니면 그물을 수선한다든지 아니면 배가 항해할 때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의 망가진 마음, 깨어진 가정, 기리는 인생을 고치고 다시 항해하게 만드는 데는요, 성경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 또 상담 심리 치료사, 힐링 캠프며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잠시 위로는 받는 듯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어둠이 그 자매를 감쌌습니다. 심지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라는 그 극심한 생각에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우연히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화려한 조명도 없었고요, 세련된 밴드도 없었어요. 그저 투박하게 목사님께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포된 말씀이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너 그러니까 힘내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아주 원색적인 복음이 그 강단에서 선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말도 치유되지 않았던 그녀의 영혼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딱딱한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날 우울증의 원인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기 영혼에 있었음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선 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두운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요,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지 마세요.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인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나님이 너무 작아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내 속에,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취급하거나 혹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선물해주는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 앞에서 압도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커피나 마시고 앉아있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자기 볼일 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전존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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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드립니다. 이사야가 그걸 보고요, 이야 기가 막히구나, 천사들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아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요, 오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비명에 가까운 탄식인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봤으니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인간의 죄성과는 공존할 수가 없어.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소멸시키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 사라졌어요. 강단은 코미디 무대가 되어버렸고 찬양 시간은 콘서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아, 오늘 예배 참 재밌었어. 오늘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 야, 오늘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장난 아니던데. 이런 것이 예배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안 믿었나요? 아니요,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편리한 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고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연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강연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지만 동시에 우주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이 깨지면 우리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태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옷 매무새를 다담는 것처럼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지금 나는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 강단을 유심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만
정작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주제가 항상 나가 되더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은 내 성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거짓된 회심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 회심, 그 믿음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야, 너 용기를 가지면 해낼 수 있어, 너 용기 가지면 승리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왕이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이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진짜십니까?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줬다고 칩시다. 예쁜 포장지에 싸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 받은 사람이 포장지가 너무 이쁘다고 그 다이아몬드는 쓰레기통에 처박은 채 이 포장지만 너무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건강, 물질, 명예, 성공, 이런 건요 그냥 선물 포장지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뒷전이고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이런 포장지에만 매달리고 떼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네가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너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너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찬양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설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냄새가 진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듣기 힘든 단어가 바로 죄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라든지 결핍이라든지 상처라는 단어로 그 죄를 포장합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상처가 많아서 실수한 거예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사랑해라, 너희들 나 용서해라, 위로해라.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손만 들면 구원받았습니다, 영적 기도만 따라하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에 대한 처절한 자각과 애통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내가 십수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도 회개해 본 경험이 없습니까? 나의 죄성에 대한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해 본 적 없습니까? 이런 거 가짜예요, 가짜. 헬라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단순히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조금 흘리는 감정적 후회가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나 어떤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고요. 이건 의지적인 방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 판거 후회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통곡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이게 회개와 후회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이 절벽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리로 가면 떨어질 거 분명히 아는데 생각만 하면서 걸으면 계속 간다라는 거 회개가 아니죠.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돌려서 방향을 바꿔 다시 걸어가는 거, 그게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찢게 만든다라는 그 안타까움을 알기에 아파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살 길은요, 1907년 평양 대붕 때처럼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회개와 통곡이 터져 나올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교회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배도의 시대에 우린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요. 듣기 좋은 얘기, 허탄한 이야기만 듣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수를 따라가지 마세요. 진리는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법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탔던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물을 굽지 않은 사람은 7,000명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힘들죠.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다 망가져버린 이 때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간다, 진리를 얘기한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반면에 죽은 물고기는요, 강물에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건 틀렸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외톨이가 되실 수도 있어요. 꽉 막힌 사람이네, 광신도네, 나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 젊은 시절에 직장 다닐 때죠.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고 부정한 그 거래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승진이 거부됐어요. 누락된 거죠. 동료들이 융통성도 없다고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바보입니까? 제가 정말 어리석은 겁니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형제님 바보가 아닙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존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서 목회자로 세우시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무너진 성벽을 보았어요. 성경의 충분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신실함. 여러분,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뼈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대단해도요, 뼈대가 무너진 건물은요, 지진이 나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배도의 시대에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묵묵히 진리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나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가짜 복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가슴을 찢고 나를 살리는 진짜 복음을 따를 것인가. 나는 종교 놀이를 하는 그저 관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의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에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성경으로 충분한데도 그 성경의 충분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중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